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는 세상이 가지는 힘과 가치, 소망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와 소망이 더 크고 중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라도 그 일로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기를 내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자기 일을 구하는 데 바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일을 구하며 예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하게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은 심플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옥바라지를 믿음 안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좀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게 알리기를 원했고 또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자기가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왜 디모데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그러니까 디모데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보내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나한테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디모데인가? 왜 디모데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래서 그렇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이 제 마음에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일만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쁩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고 바쁜데 소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 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구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기만 할 때는 당연히 신자로서 문제는 생긴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이 말을 하죠.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도 중요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야겠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육체의 기회를 좇아서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돌보고 그것만 구하게 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참 많은 존재가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게 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보다는 육에 대한 것들, 그런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자꾸 살아가다 보면은 그 결과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너무 이건 거창한 것 같아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삶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부닥치게 되는 때로 부끄러움, 손가락질, 실패, 어려움, 고통, 그것을 만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와 자기 일을 구하는 자의
그 결과, 그 태도,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신앙 안에서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을 거겠죠. 그리고 종국에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주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는 이 고난을 만날 때에도 인내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 밑에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상속자가 또한 취해야 될 태도, 자세가 뭔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라고 상속자라고 맨날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도 함께 참여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땅한 후사, 상속자,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보내신 주님을 의지하겠죠.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겠죠. 그러니 그 자리에서도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과 감당해야 될 일들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고난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넉넉히 이길 줄 믿고 지켜주실 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부탁한 그것들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죠. 벗어나지 말라. 지키라. 반대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단지 새신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유명한 사람, 중직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부겔로, 허모게네, 우리는 몰라도 그 당시 그 주위의 교회 사람들은 이름만 말해도 다 잘 아는 믿음 위에 굳게 선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도 버렸고 쉽게 말하면 신앙을, 예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의 말과 연결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가 받는 고난을 바라봅니다. 심각한 고난이고 손가락질이고 환난이죠. 근데 그게 내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미칠 노릇이겠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은 이 신앙을 지켜야 될 의미가,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는 내 이름, 내 평판, 내 욕심, 내 생각, 내 미래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기꺼이 예수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지도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들도, 아니 우리도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자기 애를 구하게 되고, 그 결과는 뭘까요? 신앙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기 일을 구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느냐, 뭐 거창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이것가 아닐까요?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느냐, 버리고 박차고 떠나느냐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좀 심각한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의 모습은 뭘까 고민하다가 이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거꾸로 한번 가보죠.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여러 번역을 찾아봤는데요, 이 번역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되게 멋진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게는 생의 전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따르면은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주 안에 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것,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연결시키면 내겐 생의 전부와 같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도 있고요, 죽든지 살든지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생의 전부와 같으니까 내 삶의 목표가 뭐가 되느냐? 다시 20절로 올라가면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내 삶의 목표라는 거죠. 번역 여러 개 찾아보다가 또 똑같은 공동 번역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멋진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을 내 생활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데, 내 삶을 통틀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그게 내 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 생활을 통틀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쉽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말씀을 들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네 삶을 통틀어서 얻고 싶고 드러내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자꾸 묻는 거죠. 그게 네 일을 구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느냐.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부터 시작해야지 나를 좇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무 어렵고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저는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의 일을 구한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특권, 자유, 그런 물질, 명예, 자격도 있지만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와 그녀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냐고 하면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 생활을 통틀어서라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생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요. 오직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올 한 해였는데 정말 주의 은혜를 위하여 나도 내 생활을 통틀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는 있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맡길 사람이 진짜 디모데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건 너무 좀 거창한가요?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부서의 부장님이 아니면 책임지는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믿고 맡길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라고 기꺼이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정말 최선이다라고 그런 평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모데는 진국입니다. 이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사람 보고 진국이다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imothy is the real thing. 진짜다 이 말이죠.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해서 그 일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진국과 같은 사람, 리얼띵과 같은 그런 사람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감당할 때 사람을 찾아보면 때로 한숨이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는데요. 그 한숨을 없애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 단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을 통틀어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진국이라서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으십니까? 아니면은 신앙보다 일신상의 일들이 더 중요해서 유명하지만은 결국은 신앙의 자리를 떠난 그런 표현을 듣고 있습니까? 이제 한 달 남은 올 한 해 우리가 자신의 일을 구하는데 바빠야 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데 열심히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민이 되면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마음이 동하면은 내 생활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진국인 그런 사람과 그런 생활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신뢰를 받으며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묻혀 세상의 풍조를 신경 쓰고 따라가다 보니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시금 우리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주님과 세상과 교회와 사람 앞에서 신자의 제대로 된 삶, 그리스도가 내 생애의 전부임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믿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